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를 이끌었던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일생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 청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시오 젊은이, 나도 지금까지 완벽한 교회를 만나지 못했어. 혹시 젊은이가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소. 그런데 만일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젊은이는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오? 그것은 젊은이가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이고 또 실수와 또 수많은 허물과 죄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늘 내 몸속에 또는 내 심령 속에 내 어떤 태도에 어떤 손짓 하나에 이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지요. 진정 문제가 없는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장착하게 될 저 천상의 교회,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너무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상처가 성도들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 고린도 도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조선기술, 배를 건조하는 것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해상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실제적으로 물질로는 굉장한 풍요를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관문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느냐? 이상하게 이 잘 살게 되면은,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향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이 안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 고린도 도시에는
실제적으로 이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제우스니 아테네니 포세이돈이니 그러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급 매춘부들이 이 신전을 가까이 하고 신에게 어떤 신성한 제물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도시에 가서 세운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도시로 순회 전도를 간 겁니다. 옛날이야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부족했던 터라 실제적으로 한 목회자가, 한 신학을 훈련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가 순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도 보면 선교사가 한 지역에 머물러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광주에서, 오늘 하루는 또 무안에서, 저 영광에서, 목포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계속 도시를 순회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으로 있어서는 더 악영향을 준 겁니다. 세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 안에 하나의 신앙이 정결한 신앙, 순전한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웬만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몇 가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확연하게 바울이 그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서 바울을 추종하는 자,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 베드로, 게바를 추종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만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이 분파들이 각기 막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시기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때로는 다투게 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척점에 서서 서로 화해를 못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에다가 또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는 음행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계모를 간통하는 사건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하고 또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도들 간에 또한 소송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이러한 소송의 문제가 첨예하게 성도들 간에 막 대립으로 막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반목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상을 바친
그러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프로디테 신전에다 바친 그 제물은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서로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경험하게 된 은사, 방언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가 제일이라고 여기면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조했던 가장 큰 은사가 뭐였어요? 사랑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가리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랑 없이 이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여기에다가 세속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죽으면 끝나는 건데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며,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보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란이 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터이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뭐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교회가 소란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힘든데 웬만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참으로 완벽한 교회이기보다는 아니 어쩌면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시네르고이. 이 동역자라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함께 뛰는 자를 우리는 시네르고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는 동료라는 거예요. 바울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고 교회파가 따로 있고 이런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 간의 사업은 오열되어지는 이런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동역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 우리가 출신 신분은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경험도 다 다르고 또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일 수 없고 너와 나는 달라서 나는 상종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고백하고 이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무등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첫 번째로 동역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흐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에 처방을 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이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농사짓는 농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잘 들여다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이것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아시지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꾸는 일을 농부가 하는 겁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그런 일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6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농사 짓는 농사 일 가운데 담배 농사를 무려 10년 동안 저는 음으로 양으로 도왔어요. 여러분 농사 일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요. 담배를 처음에 아주 먼지가루와 같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씨앗을 하우스에 포토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하우스 내에서 키워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랄 때까지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조로로 물을 주고 또 하우스 온도를 맞추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한 20cm 정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게에다가 바닥에다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이제 가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두룩을 만들고 비닐을 덮고 간격을 정확하게 한 30cm 정도의 한자 정도 떼가지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포토에서 뽑아내면 통째로 딸려 나오면 그걸 갖다 심고 흙으로 덮고 그리고 또다시 물을 줘요. 항상 저희 아버님이 이 일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농부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심어놓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러한 포토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집에 오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임을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역할이었어요. 없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볼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영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양육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따로 있고 바울파가 따로 있고 게바파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사분오열이 되었던 거지요.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사실 농부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이 농법의 원리대로 과감하게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지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우리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뿌리는 역할을 하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데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뿌리는 자로서 또는 물을 주는 자로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세.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세를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요. 제가 수요일날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대하여서 말씀드릴 때에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한 그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 잔치는 배설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삭막하고 내 인생이 빈털터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우리 모두는 내가 부족했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피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까지 계수해서 본다면 1만 명가량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5,000명이 집회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인다면 5,000명 이상은 모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기도 하무시비롱이에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5,000명을 모이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집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오시오, 베세다 들녘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시오, 홍보를 해야 돼요. 제자들 그런 홍보를 했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베세다 들녘에 제자들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온 것은 단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몰려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한 것이 없어요. 아니, 했다면 그들이 주님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에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주님, 어디가 이런 먹을 것이 있겠어요? 이 들녘인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계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지요. 소년의 도시락이 있는 걸 아시고 보낸 거예요. 드디어 소년을 만나서 그 도시락을 주님 앞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00명이나 먹이는 이 사건 앞에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질서정연하게 배식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한 것이 있지요. 내가 심부름도 했지요.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창립 멤버이지요. 왜 바울이 한 일이 없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역사를 말할 때 바울을 빼낼 수가 있어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아볼로를 거기서 빼낼 수 있어요? 아볼로는 양육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고백은, 우리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준 일들을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 무덤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때로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는 교사로, 찬양대우로, 구역장으로, 여전도의 남선교회로 우리가 각각의 그러한 직분들이 각양 다 다양하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겸비한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동역자의 의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일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보상이 따라지잖아요.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했어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품삯을 쳐주고 대가를 지불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로 인하여서 그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천국은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신앙생활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아오다가 겨우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남의 등을 쳐서 수완으로 그것으로 벌어먹고 살았던 이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비로소 뒤늦게 회개하지요. 물론 그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과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사도 바울과 천국에서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차등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결산과 보상입니다. 주인이 회개하러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결산하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종에게 갑절의 상급을 베푸시고 2달란트를 남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갑절의 상급을 베푸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평을 얘기한다면, 차등을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의식,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여러분, 밭이 중요해요. 씨앗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밭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인삼이나 담배는 밭이 좋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밭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 쑥쑥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로해주는 그러한 심령의 밭.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옥토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일 때만이 3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이런 밭의 원리, 이걸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오이코노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느니라,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상급이 있는데 어찌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한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줄을 서고 명함을 돌리고 스펙을 쌓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동역자가 되는 이 일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대잖아요. 세상이 주는 상장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사모해야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하느니라? 빼앗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빼앗아야 돼요. 그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2019년도 항존직 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신청서를 쓰시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드렸어요. 때가 되어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장로, 집사, 권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뽑는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 4월 달에 이루어지게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존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인 집사와 권사가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라고 했지만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장로로 세워지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뭐를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였다면 그 천국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런 선거가 있으면 꼭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일하는 심는 자, 물 주는 자 보지 마시고, 오목사 보지 마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번 항존직 선거에 좋은 분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